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1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이제 1년여가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그때가 바로 1년이거든요. 1년이 되는데 그 해에 1년이 시작되는 그의 첫째 달,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첫째 달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물로 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고 애굽 온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고 말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나는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첫 번 유월절의 모습이죠. 이 10번째 재앙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기 시작한 것,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이것은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3가지가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감사의 반대말, 그러면 불평, 원망,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고 당연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특별한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식당 크지 않다고 그래요. 작은 식당인데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식당이랍니다. 그곳의 주인은 젊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대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재기하면서 자기도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있는 것 가지고 식당을 차리는 겁니다. 식당을 차렸는데요. 이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 하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먹고, 돈 있는 사람은 와서 자기 음식값 내고 가면 되고, 좀 넉넉한 사람은 자기 음식값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음식값까지 내줄 수 있는, 기부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 나누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부자가 되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거 가지고 나누며 살았으니까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풍족한 소유를 가지고 살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정신을 차려요.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선자를 통해서, 어떤 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 이거야. 내가 너희에 도와줄게.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대가 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첫 걸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만날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는 기억하기보다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흔히 그렇게 말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요 마음 한복판에 새겨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놈 그때 내게 그랬지, 두고 보자. 그죠?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강팍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는, 그죠?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 반드시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을 여호와의 기념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은혜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들, 그건 뭘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은 애굽에서 가졌던 기억입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마음이 불편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요. 왜 이런 길로 인도하냐고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12명이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도대체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그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뭘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때에는, 거기서는 이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은 애굽에 대한 기억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지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거기엔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어때요? 광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는 날마다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에는 뙤약볕이 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마실 물도 없어서 갈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요. 때로는 불뱀이 남아가지고 물어 삼키기도 하고요. 그저 때로는 앞에 적군들이 있어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혹은 그들과 싸우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삥 돌아서 먼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생각한 게 이겁니다. 그때 거기서는, 그죠? 이전에 애굽에 살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우리가 먹을 거 있지 않았냐? 그때는 콩나물만 먹지 않았잖아. 그때 시금치도 먹었잖아. 그때는 고기도 좀 먹었잖아. 그죠? 그때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잖아. 그때 이렇게 먼 길 다니지 않아도 됐잖아. 그때 천막 치고 하루 지나지 않아도 됐잖아.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종살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보단 거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이 삶이 불편하다고,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더 좋았는데 그리로 돌아갈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들이 해댔습니까? 이게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격하기도 하지만 우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초토화시킬 때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고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먹게 하셨고 금방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여 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아직도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에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로부터 옷가지를 얻어들고 그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얻어들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매 순간이 불평일 수밖에 없고 매 순간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의 삶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요단강을 앞에 둡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가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을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때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일제의 압제로부터 황폐해져 버린 국민들의 마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삼천리 반도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주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140주년이 되어서 저희 교단하고 합동 측하고 감리교단이 함께 연합해서 세문학교에서 모여서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4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일본이 점점 강하게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 국민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과 학교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어진 학교요 병원들입니다. 나를 잃어버렸을 때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서 피 흘렸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복음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어떤 분이 한국 근현대사를 말할 때에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작은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위로받고 격려하게 하면서 견디게 하셨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에 우리 한반도가 다 끝내버릴 것만 같은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강국들을 움직여서 군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드디어 6.25 전쟁, 그 전쟁 속에서도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회가 시작이었고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서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던 말이 이제는 천주교를 제외하고 간신히 500만을 넘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재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또 하나의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됐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광야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그곳에 함께 계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부닥쳐옵니다. 한 가지를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한 가지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다른 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세상의 많은 소리,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소중한 은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은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유월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